유엔 아동기금으로 알려져 있는 유니세프에서 태평양 지역의 1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하나는 어른들을 어느 정도 존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사자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각 나라에 파견을 해서 일문일답을 행하면서 이제 무작위로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조사가 행해졌을 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유교의 지배를 받았고 중효 사상이라 그러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나라 아니냐.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 장유 유서에 어른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아마 1위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게 되면 모든 나라들 평균적으로 말해서 어른에 대해서 존경 여기는 마음이 73점으로 평균 점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12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가 53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점을 넘지를 못하고 5점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지나치다가 아들 방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들려왔으니까 듣게 된 소리입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야, 자기에게는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어머니가 이 질문하는 며느리의 질문에 대해서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아주 궁금했습니다. 적어도 내 아들은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적어도 내가 제일로, 우리 어머니가 제일로 소중하다, 이렇게 대답할 줄로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어긋납니다. 자기야, 누가 소중하지? 라는 며느리의 질문에 대해서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 자기가 제일로 소중하지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며느리는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지?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두 번째는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그야 앞으로의 대들보 우리 아들이지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아내가 제일로 소중하고 아들이 소중하고, 그래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계속 묻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이지 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만 싶었습니다. 집을 뛰쳐나가고만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참습니다. 며느리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자기야, 그러면 네 번째는 뽀미지. 뽀미?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거기 어디에도 어머니는 끼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강아지 다음 서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이 들리는 것일까? 우리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런 얘기들이 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조금 좀 실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을 지켜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가운데 첫째가 뭔가 하면 팽배한 개인주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가족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필요한 것이고 가족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팽배한 개인주의적인 생각이지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나 지금 현재의 삶 속에 끼어들지 마라. 나는 내버려 두어라.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모 일간지 신문에 내 자식을 고발합니다 하는 지하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견건설회사의 간부역을 맡았던 아버지, 그래도 잘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IMF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하나 둘씩 퇴직하고 나가는데 1순위에 자기 아버지, 그 가장이 걸리게 된 것이지요.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가정은 파산이 났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번거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지하철을 타고 오고 가면서 껌파리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근히 간신히 생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집도 절도 없습니다. 신문지 몇 장으로 깔고 누우면 거기가 자기 집입니다. 노숙인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몇 달을 하는 가운데에 이런 생활에 익숙하지 못했던 터라 하루아침 일어나 보니까 자기 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말소리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낌새를 느끼고 주변엔 다른 노숙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무르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간신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에 같지는 않았지요. 그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몸의 마비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찾아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아들 집에는 찾아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명문 가문에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찾아가면 부담이 될 것만 같아서 그 아들네 집에는 찾아가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몸이 그렇게 생겼는데, 객사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오신 것 안 온 걸로 하십시다. 얼른 아버지 나가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우리 집이 엉망이 돼요. 정말 저 같으게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말하기 어렵게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 오신 거 비밀리 할 테니까 얼른 나가세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떠밀듯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빚을 지면서 소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카이 중에 한 대학에 그렇게 입학을 시켜서 공부시키고 자랑으로 여기고 그렇게 했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좋은 집안에 결혼시켰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문에도 자랑감이라고 그렇게 했던 아들이었는데, 나의 희망이었던 아들이었는데 아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떠났습니다. 다시는 내가 찾아오지 않으마 하고서 떠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 일간지에다가 기고를 한 겁니다. 나같이 자식 바보 되지 마라고 말이에요. 자식에게 속는 아버지가 다시는 없으면 좋겠다고. 자식에게 희망 걸고 사는 부모가, 어리석은 부모가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고. 나같이 속지 말고 나같이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식을 고발합니다라는 제하에 기사를 실은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다 제 잘나서 그런 겁니다.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은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나친 지식주의, 신지식주의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 농경문화 사회 속에서는 어른들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장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언제가 되면은 씨앗을 뿌려야 되고, 어떻게 씨앗은 갈무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거두어뜨리고,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모든 경험에 따라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던 어른들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의 지시대로 가족은 움직였습니다. 그럴 때 자식들은요, 부모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걸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붙여서 그렇게 살았던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경험이나 모든 지식을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신속하게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정보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필요가 없고 부모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신지식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것 같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캐캐묵은 것이고 소용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지식주의로 말미암아서의 병폐가 크게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 물량주의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에 의하게 되면 부모가 빈털터리가 되면 자식들은 사라진다. 그러나 부모가 돈 주머니를 꿰차고 있으면 자식들이 모여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이 가난하고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고,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분이시고, 믿음의 대선배가 되신 부모님이니까 잘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 정말 극진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사람들, 어떤 자식은요, 부모이기 때문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다 좋았는데, 그리고 부모님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어느 누구 하나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야 합니까? 요양원이라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양원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야지 요양원이라도 가서 요양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어도 돈 드는데 죽지도 못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의 부모님들의 근심 걱정거리가 이런 것까지 생기게 되었으니까 오늘날 세태가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팽배한 개인주의가, 그리고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어렵지 않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부모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지혜롭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신지식주의가 말입니다. 그리고 물질이면 최고라고 하는 이 물량주의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오늘날 인간관계를 얼마나 해체하고 있고 가족관계를 해체하고 있는지,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가?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았더니 휘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파고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접두어 휘포라고 하는 단어, 휘포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에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고라는 뜻은 듣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들어라, 엎드려서 명령을 받으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 다시 말하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종처럼 되어서 상전이신 부모의 명령을 받는 종의 위치에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혹은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시장을 가게 되면
부모님이 옷가게 앞에서 서성일 때가 있습니다. 옷가게 앞에서 서성일 때에는 어떤 뜻일까요? 내 옷 한 벌 사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며느리나 딸이 지나가다 그럽니다. 어머니 집에 옷 있는데 또 살라고 그래요? 옷 사고 싶으세요? 속이 참 답답합니다. 집에 옷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조금 좀 시대가 뒤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옷을 좀 사고 싶어서 좋은 옷이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옷 사고 싶으냐고 묻고, 그래 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는 싶은데 그런 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옷이라고 사주는데요, 대충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입으시는 옷은 비둘기 색깔 내지는 국방색입니다. 그리고 또 월남 치마 같은 거 대충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나 입으시라고 말입니다. 이거 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잘 묻지도 않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억울합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는 7순이고 8순이고 그렇지만 마음은 28청춘인데, 그래서 알록달록한 것도 입고 싶고 색깔이 있는 것도 입고 싶고 간혹은 그렇게 입고 마음 좀 젊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한데, 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는 자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간혹은 이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들 외식하러 가는데 따라갈래요? 따라갈래요? 아주 그 뒷말이 그냥 걸립니다. 그래 이제 내가 너희들 따라 붙어 다니는 존재가 되었냐, 언제 이렇게 되었냐 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외식하고는 싶습니다. 따라가서 먹고는 싶지만은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됐다, 가서 너희들이나 잘 먹고 오거라.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대신에 이 애 좀 봐주세요. 그러면 자기 애를 맡깁니다. 애기를 데리고 가면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니 애들이 돌아다니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에 나가시지 않으시려고는 외식하지 않겠다는 집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이해는 되지만은 참으로 억울합니다. 언제 내가 홈키퍼가 되었냐, 언제 내가 골키퍼같이 꼭 여기서만 지키고만 있어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은 부모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 이거 입고 싶으세요? 사고 싶으세요? 아니다라고 크게 고개를 흔들면 아 저것은 가지고 싶다는 강한 긍정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 외식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고개를 가로 이렇게 막 흔들면 그것은 가고 싶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순종하라는 말씀 속에서는요, 부모의 말씀이 거듭 반복이 돼도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연세가 높아지게 되면은요, 조금 전에 했던 말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을 했던지 잊어버립니다. 젊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이런 말을 꺼냈지라고 젊은 사람들도 이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대충 연세 드신 분들은요 20분 전에 30분 전에 한 말 잊어버립니다. 그러고서는 꼭 새로운 말 하듯이 20분 전에 했던 30분 전에 했던 말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듣고 있다 그럽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이제 연수를 하러 갔든지 외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공원에 나가면은 이게 나와 있는 노인들이 한두 분씩 있습니다. 그 노인들은 외롭거든요.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 옆에 앉아서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 노인들은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러면 이거 외국어 공부하기는 금상첨화에 이거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했던 말 혹시 또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기를 대한다는 마음, 그래 연세 들면 아기가 된다고 그러더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총명하시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 저렇게 되었었는고 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한편에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경청하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큰 벌이 임하게 됩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서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뜻이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무거운 존재입니다. 업어서 무겁다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무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연세가 이제 지나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가벼워지는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몸무게는 줄어들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가슴 속에 늘 무거운 존재로 있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부모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태를 빌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고 하면 귀한 통로가 되신 분이 부모님이신데 그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무시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가장 중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딱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21장 15절과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고 했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쭉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멸시하거나 또는 술을 먹고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끌어내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쳐 죽이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묵상성시 내용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죄는 그 죄형을 받다 보면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대통령이나 왕의 특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 사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이나 선고가 유예될 수가 있습니다. 미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몇 년 동안 아무 일 없으면 그것이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유예제도 아니겠습니까? 조금 참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죄가 이런 것일 수 있지만은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는 죄가 있습니다. 절대로 감형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절대로 특사에 해당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절대로 유예 기간이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함과 동시에 죽여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죄입니다. 그 죄는 바로 적결 처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 가운데 죄를 없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으니 곧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대가 아무리 악하여져 간다고 할지라도 개인주의가 아무리 팽배하고 물량주의가 아무리 팽배하고 신지시주의가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부모 공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